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부터 7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하고 긍휼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새벽에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5장 7절 말씀 마지막 절에 읽었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이 말씀이 우리 이 새벽 가운데 우리 각각의 영혼 가운데 가정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시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누가 하나님을 소개하라, 하나님을 표현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많은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우리는 다 소개를 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시 말하면 그분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는 뜻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정말 느껴지고 체험하고 감사하고 감격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에게는 무엇으로 다가오냐면 긍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정말 물론 하나님과 내가 정말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관계, 그런 사랑과 사랑의 교제의 관계일 수도 있지만 제가 아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이시고 너무나도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분을 감히 쳐다볼 수도 없고 그분과 감히 정말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분임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말하고 고백하고 체험할 때마다 저는 분명히 드는 생각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긍휼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비하면 나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나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100분의 1, 만분의 1도 그 어떠한 그 사랑의 가품도 할 수 없는 내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저는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표현하는 사랑은 비길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또 나는 또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사랑으로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안타까운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우리는 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자연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자연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창세기 말씀해 보면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이후에 우리 가운데 정복하고 다스리고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셨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큰 사랑입니까? 이 자연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꽃 하나를 보더라도 나무 하나를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가운데 담겨진
이것을 창조하셔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 우리가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랑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의 편에 서서 뱀에게 속아서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깨버리고 하나님과의 생명의 약속, 사랑의 약속을 깨버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편에 서서 마귀의 편에 선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전한 창조 가운데 이루어 주신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사용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사랑만 하면 되는 그러한 관계 가운데 우리는 그 사랑의 관계를 깨버린 것이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창조 가운데는 이 자연이 우리 인간에게 도전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 인간을 해하는 일이 없었어요. 우리가 지금 요즘에 미세먼지 때문에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온전한 창조를 하였을 때는 흙먼지도 황토먼지이기 때문에 몸에 해롭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꽃먼지도, 그리고 나무에 뭐 이렇게 송진, 소나무에 송화가루라는 것도 있죠. 제가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가꾸는 것을 많이 관심을 가져야 했기 때문에 이 송화가루, 소나무에서 생기는 지금 이맘때 생기는 노란 가루도 사람의 몸에 이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자연 가운데 우리 가운데 도움이 되는, 먼지라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도움이 되는 그러한 창조였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간이 그런 이기심과 죄성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미세먼지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우리의 정욕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이러한 자연의 파괴를 통해서 미세먼지, 중금속과 정말 사람을 해롭게 하는 이러한 자연의 오염을 가지고 온 것도 역시 인간의 모습이다, 우리의 모습이다 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연을 창조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꽃을 보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나무를 보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풀 한 포기를 보아도 그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긍휼을 깨달을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고 긍휼하심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주십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공의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어찌 보면 또 은혜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율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거룩하고 나는 이렇게 죄 가운데 함께하지 않는다. 죄는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율법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그래, 내가 아무리 율법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려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수고하고 애쓰지만 나는 율법의 단 한 구절도 지킬 수 없는 자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영원히 저주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과 처지에 있는 것이 바로 율법,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는 온전히 알 수 없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의 철저히 죄에 대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율법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 복음을 주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만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만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깨닫고 어찌합니까? 이 죄를 깨닫고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나의 신세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아는, 깨달은 그러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들이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정말 권세 있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역시도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안타까워하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긍휼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바로 긍휼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구할 것은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허다한 무리와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를 지날 때에 그 소경 맹인이 예수님이 지난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큰 목소리로 부르짖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바로 그들을 꾸짖는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잠잠하라, 잠잠하라. 어디 소경 거지 주제에 너희가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느냐? 잠잠하라, 잠잠하라 라고 꾸짖는 그러한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당신들 듣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고함치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을 때까지 가장 큰 목소리로, 더 큰 목소리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을 찾고 부를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끝까지 예수님께서 찾으실 때까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찾는 모습이 이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과 부르짖음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그들을 나에게로 데리고 오고 그들에게 묻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거침없이 단번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 가장 큰 문제를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는 이들의 모습이 이곳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자 그들은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들의 영혼은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직장과 사업을, 우리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 긍휼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긍휼의 결과는 바로 우리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 응답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를 유창하게 잘해서 기도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뭔가를 해서 기도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 역시도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응답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생도 긍휼의 결과요, 우리의 자녀됨도 긍휼의 결과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도 긍휼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덕분에 이 자리에 서서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참사랑, 긍휼을 맛본 사람이고 그 사랑과 긍휼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긍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서로 우리가 서로 한세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서로 친절하게 하는 긍휼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먼저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무엇을 한 것 같이 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신과 같이 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이 새벽에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성육신하게 하시고 인생을 살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 살찢겨 피 흘리시고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친절하고 용서하고 그들을 정말 불쌍히 여겨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휼은 하나님의 참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절정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사랑의 전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냥 율법적으로 너는 용서하고 너는 이해하고 너는 불쌍히 여겨라 라고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너는 사랑할 수 있다. 내가 사랑을 보였고 내가 사랑을 나타내었고 내가 너에게 긍휼의 사랑으로 구원하였고 또 마침내 내 사랑을 내 긍휼을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부어주셨으니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너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가 능력도 중요합니다. 지식도 중요합니다. 믿음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내 감정으로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감정으로 내 가족을, 내 자녀를,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 모두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은 바로 사랑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바로 긍휼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했다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고 증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긍휼이 없다면 그것은 거짓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 가족 간이라 할지라도 서로 간의 긍휼이 풍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4장 31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내가 예배 때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길 때 주님을 우리는 공경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억울하고 그리고 내가 용서 못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긍휼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그들 가운데 나아가서 먼저 용서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긍휼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긍휼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그 삶의 열매로서 분명히 표시가 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긍휼이 넘치는 사람은 삶의 참 열매가 보여지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도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다면, 하나님의 긍휼로 충만하다면 그 사람이, 상대방이 나를 대적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복음 증거하라고 해서 나와서 이 사람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데 저 사람은 나에게 원수진 것도 아닌데 나한테 왜 저래? 나 복음은 다시 전하지 않아. 저 사람은 다시 마주하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아주 악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바로 우리 육신의 감정으로, 우리의 육신의 사랑으로 그들 가운데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로 복음을 증거한다면, 그들을 만났다면 우리는 아무리 그들이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저들은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저러는 것이야. 악한 원수 마귀 사당신에 묶여있기 때문에 저러는 것이야.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돼. 나와 같이 주님을 만나야 저 영혼도 살 수 있어 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 역시도 긍휼로 감당하면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긍휼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전도에 있어서 포기라는 말은 있을 수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긍휼을 구하고 모든 자에게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서 내가 불쌍합니다. 내가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아픕니다. 내가 이런 억울한 상황이 있습니다 라고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그 사람이 들어줄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이 울어줄 수는 있어도 해결해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때야 됩니까? 진리를 아는 사람은 어때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동정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긍휼함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동정을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경이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을 찾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사람을 만나 위로받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우리의 모든 불쌍한 문제가, 긍휼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긍휼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긍휼을 가지고 나아가서 또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복음을 증거하여 살려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외쳐보겠습니다. 사랑하고 긍휼하자. 사랑하고 긍휼하자.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사랑하고 긍휼하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